여러분, 믿음은 눈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 시각 장애인의 눈을 고쳐주는 그 기적과 그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만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많았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병들도 그렇지만 그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 어둠을 빛으로 보여주는 것을 많이 상징화하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면서 눈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은 근데 눈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그 자세한 것도 못 보고 우리가 여러분 세균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균이 눈에 보이고 막 바이러스가 보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보이고 또 큰 멀리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좋아봤자 뭐 2.0, 뭐 그전 뭐 몽골에 살아야지 뭐 8.0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멀리 보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별을 볼 수도 없고 멀리 있는 것도 보죠. 망원경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멀리 보는 것도 또 여러분 골치 아프죠. 저쪽 건너편 집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면 뭐 귀찮잖아요. 그냥 우리는 사실은 이 눈 가지고 어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세한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까운 것도 못 봐요. 너무 슬퍼요. 저도 예전이 아니라 언제 놀랬냐면은 컴퓨터 뒤쪽에 이제 선을 꼽아야 되잖아요. 데스크탑 그 조그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보이지? 그래서 이게 노안이구나. 우리는 이 정도도 사실은 잘 안 보이고 이제 막 성경책도 잘 안 보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죠.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들한테 첫 번째 요구하시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가 성령도 본 사람, 성령 자체가 예수님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보이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그 신은 절대자는 원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요. 사실 뭐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게 본질이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제사장, 제사, 뭐 성전, 구약의 얘기들이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무슨 얘기 앞에서 얘기했죠? 멜기세덱과 같은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들한테 있고 인간처럼 죽고 다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죽지 않으시고 유일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대제사장이 우리들한테 있다. 이거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첫 번째가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세요.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세요? 부산에 계세요? 재림 예수?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시는데 이제 재림 한 가지만 남았죠. 승천하셨어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즉 승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는 부재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얘기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그 공생에 사셨던 그 몸으로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사체가 있고 무슨 무덤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승천이라는 것은 그 속죄 제사로 치면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속죄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을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숨, 바람. 바람은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럼 이제 이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은 유대교 배경,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구약의 지금 여전한 구약에서 그동안 의지해 왔던 것이 뭐냐면은 성전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당과는 완전히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중심부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긴 그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그 거의 이제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을 이제 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람들에게 위안이 있었어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있었는데 구약 이제 성전도 있었고 그 안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리고 경전 구약 성경 경전도 있고 수많은 제도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성전도 보이고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도 보이고 구약 성경도 보이고 회당도 보이고 그랬는데 신약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넘어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신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제사장이나 그런 직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부들로부터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서 지금 순회 전도자들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그 뭐라 그럴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변변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이게 힘든 거죠. 약해지는 거죠. 사람이 시각에 좀 약하고 또 보이고 그런 것들에 좀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겁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딨냐 잃어버리면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런 여러분들 어때요? 뭐 의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내 같은 데 나가면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종교마다 거대하게 짓게 됩니다. 거대한 건물들과 거대한 동상들. 왜냐하면 그 앞에 가면 압도당하면서 뭔가 신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몇십 미터짜리 그 뭐 불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딱 앞에 서면 와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 대기업의 빌딩 같은 데 딱 서면 천장이 엄청 로비부터 엄청 높거든요. 그 들어가면서부터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거대한 것에 대한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뭔가 이 가시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흔들리고 어려운 모습이죠. 더욱더 이 세상에 보이는 그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요점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모든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
더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했다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 완성했다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너희들은 지금 보이는 성전, 대제사장, 엄청난 그런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멋진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무슨 몇백 명이 한꺼번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몇천 명이 있는 성가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봤더니. 근데 너희들에게는 참 성전이 하늘에 있지 않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궁색한 변명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이제 약해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승천하시고 왜 우리들한테 그런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2절에 보면 이 장막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지은 거 아니에요. 로마랑 그 압제자들이 헤롯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세워준 거거든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다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때 이미 많이 회파되었고 헤롯이 이렇게 해주는 성전,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어준 건데 그거에서 무슨 좋아서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복음서에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화됐다라는 건데, 종교화됐다라는 것은 이 가시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만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종교화되고 사실은 이제 어려운 점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거, 이 땅의 모형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림자로 잠깐 엿보게 해준 것이지 그게 전부라고 우기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그 다음 단계로 와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와 있다. 도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초급 단계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언제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단계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다 지파도 아니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유다 지파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너희들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몇천 년 된 잘 다듬어지고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에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은 이전과 그 전에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율법의 연장선은 맞는데 그 동일한 연장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가장 좋은,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왔다. 그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할 때 8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8절부터 새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지금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여러분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마지막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쯤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보고 하는 그런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망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받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걸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데 어떤 선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지금 뭐 다 망하는 상황이고 아예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그 언약은 옛 언약과 구분될 것이다. 옛 언약은 출애굽할 때 주신 율법을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시작이 돼요? 모세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 율법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나 뭐 몇백 년 지난 다음에나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져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데 원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 다음에 율법이 등장하는데 이 율법에 이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자꾸 우기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도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가서 그 십계명하고 율법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아론 대제사장이 앞장서요. 놀랍죠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론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보이라 이거예요. 보여주라 이래요. 보여주라. 뭐 금 다 모아서 집어넣었더니 딱 나온 게 뭐 금송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송아지를 보고 이제 춤을 추고 뭐 축제를 벌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해요? 깨버리죠. 모세도 화가 많아요. 5년 사람인데 지상에서 제일 5년 사람인데 여러분 율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깨졌어요. 이미 선포하기 전에 깨졌어요. 두 번째 돌판 주시죠. 여러분 율법을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처음 깨진 거 아니고 두 번째 돌판 가지고 살아가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안 지킨 사람들이 이미 다 안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제 속에서 지금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나는 율법에 무흠해요. 첫 번째 이미 깨졌다니까요. 두 번째 지금 가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돌판에 새기고 종이에 새기고 새겨진 기록된 것이 우리들을 지탱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되어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율법은 행위 말고는 터치로 원래는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내면과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인데 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겉모습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의 탐심은 제거하지 않고 겉으로 도둑질만 하지 않고 겉에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들은 성문화되어 있죠. 기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기록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법에서도 의도를 따지고 고의냐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냐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증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거짓말하면은 답도 없어요, 여러분. 법 가지고는 내가 거짓말을 실제로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을 나가기 시작하면 증거 못 찾으면 처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이 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데 행위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엔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혹독하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혹독하게 이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대단히 어려운 경지까지 수백 개의 계율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너희들한테 그 예수님이 그래요. 이 회칠한 겉은 하얗지만 속은 무덤과 같은, 너희들은 왜 겉만 신경 쓰고 속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속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겉만 신경 쓰면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냐. 가시적인 것에 완전히 이제 함몰된 것이, 그것을 예수님이 위선자다라고 할까, 외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사실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이제 구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세분화하고 그런 법들이 나와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겉으로 돌판에 기록되고 이런 종이에 기록된 것을 어디다 기록한대요? 너희들 속에 기록할 것이다. 생각에 기록할 것이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 뭐 양심에 찔린다는 것인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이 경전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거든요.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 사람이 되었죠. 그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진 다음에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너희들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다른 길을 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접어두시고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구약 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아직 성막 텐트 안에 하나님의 궤는 있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평안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가서 나단한테, 다윗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했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부터 이러고 있는데, 나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뭐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에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 이 집은 건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왕가를 영원토록 이어주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사울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폐위당했죠. 폐위당했는데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과 같이 내가 너를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를 들고 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게 옛 언약, 율법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여러분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법적인데요. 여러분들 자녀를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부모는 법적인 관계입니까? 어때요? 가족 관계, 옛날에 호적에서 파면은 자녀와 부모 관계가 없어져요? 그런가요? 그 끄덕이시면 진짜 호적에서 파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낳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그거는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하기 위해서 그 법적인 거를 출생 신고를 하고 그러는 거지.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일이 닥치건 어떤 일이 어떤 잘못을 하건 간에 내 자녀라는 게 변하지 않죠. 그건 법과 훨씬 넘어서는 생명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법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는 거야.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떨어져 나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사울은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연결해 가진 않았다. 사울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만 얽힌 거죠. 이해관계만 얽힌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믿음이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신과 피조물 이 정도도 아닌 거죠. 그냥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이기 때문에 사울은 못하니까 폐위된 거예요. 하나님이 폐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새 언약과 종교와 복음과의 차이예요. 종교와 복음과의 차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왕에서 자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래요? 너가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사울처럼 폐위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죠? 혼내지 바로 가족관계에서 제거해요? 근데 이게 종교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오면 이게 어려우신가 봐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열심히 없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잘못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죄송한 거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끊어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고 무슨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이게 계약 관계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사실을 자꾸 놓치는, 이 관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내 행위와 그 행위를 판단하는 율법들로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거, 판단을 한다. 이러면 여러분 신학이 그 복음의 자유함이 없게 되는, 한 군데만 줬어요. 한 군데만.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면 로마서 7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6절만 잠깐 보면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뭐라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쭉 넘어가서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래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은 죄를 섬겨가지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선을 못 행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고 선을 행하자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즉 이제 드디어 나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인데,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랑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짧게 읽은 그 앞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니까요. 근데 뭐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감사하대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해주셨으면 나는 이제 드디어 죄의 법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리라고 나와 있고, 왜 그러는가? 그게 8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자, 보세요. 내가 그대로 있는데 나는 뭐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선을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서 선을 뭐 율법이 주어지건 아무리 세련된 법이 와도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갈등은 있겠죠.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그거 그냥 놔두고 겉으로만 지키라고 나오는데 그래봤자 그 안에 있는 탐심은 해결되지 않아요. 죄악은 해결되지 않죠. 근데 그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인데 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오셔서 뭘 하시는가? 나는 그런 죄의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이 죄였는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 전에는 죄가 주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서 율법으로는 뭐 아무런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변한 게 없어요. 죄가 주인이나 하나님이 주인이나 나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인데 무엇이 바뀝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심판받아서 그럴 신으로 밖에는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 바람에 나는 여전히 못나고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서 나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매를 맞아도 그거는 징계의 모습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 즉, 왜 감사하는가?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아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서 나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못나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들 성격은 똑같고 지능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은 내가 이제 그것까지 너를 징계하지 않고 내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혼나기는 하지만 내 자녀에서 없어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 드디어 나는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확가닥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그러나 그게 근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서 나는 다윗과 같이 된 거예요. 다윗과 같이. 로마서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원래는 남이었어요. 남이었을 때는 법적인 관계예요. 얘가 잘못하면 나는 그냥 걔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러다가 얘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 정도하고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얘는. 근데 이제 내 자식이죠. 자식은 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사랑과 용납과 인내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너와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모, 자녀가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들 조금씩 고쳐나가라. 괜찮다. 그것을 벌받지 않는다. 그 영원한 관계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지금. 너희들 지금 구약이 그게 부러워 보이느냐. 저 사람들 아직 부러워 보이느냐? 저는 법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해관계로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부러워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속에,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겉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가지고 속일 수 있었는데 속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좌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성전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주어진 영광은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다. 너희들에 의해서 너에게서 너의 못남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정했다. 그게 믿음이다. 안 보인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속 안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그것을
품으시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 그 증거가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기 유대교는 보이는 성전도 있고 경전도 있고 대제사장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증거다. 그거는 기적이다. 네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줬다는 그 증거가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뜻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왔다는 뜻이다. 이제 너희 이것을 흔들 수 있고 뺏을 수 있는 너의 행위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어떤 행위가 주어져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얻은 것이 엄청난 것인 것을 확인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취소하지도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흔들리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다. 진짜다. 보이면은 그거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품으셔서 완성했다. 승천해서 완성했다. 이제 중간에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바뀌진 않는다. 그것을 알고서 그 영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부러운 것들도 있고 또 없어서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힘내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